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곱 영, 총명의 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가 있어요. 이세벨의 영을 이기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혜와 명철 이 두 짝처럼 이제 여호와의 위로부터 오시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명철 이렇게 두 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저께는 지혜의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그 흐름 안에서 명철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언 3장 13절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특별한 은혜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보면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는, 총명, 이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의 영이 부어져서 해결은 하지만 전반적인 깊은 이해, 이것을 갖고 있는 의미, 이해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하도록 만드는 문제 해결에서 좀 깊은 차원의 이해, 해석 이런 것들이 총명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지개를 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가 편리상 구분하는 거예요. 사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겹쳐 있고 색깔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혜와 사실 총명이랑 상당히 흡사하게 겹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초점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문제 해결, 오늘 당장 이 일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깊고 넓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은 총명의 영이 필요합니다. 뭔가를 받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깊고 넓게 이해하는 것은 총명의 영에 해당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눈을 보면서 앞에 신호등을 보면서 운전을 할 때 신호등을 보면서 가지만 또 때로는 넓게 멀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도 보고 내비게이션도 보고 그런 의미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 구체적 예로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이해함이 있었어요. 말씀은 오래전에 주어졌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세일에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 받은 말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해석을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깊이 명철을 얻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내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면서 그동안 이 늦게 온 것, 기도 21일 걸린 이유가 페르시아를 지나올 때 페르시아 국군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이 막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데도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13절 14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먼 시각으로 관통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흔들림 없이 역사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이해함을 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총명의 영이 바로 이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물줄기가 아니라 큰 대하예요. 이 천사의 방문은 바로 그런 것들을 접속해서 시대를 해석하고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해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냥 어떤 문제 해결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차원의 이해, 먼 차원의 이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왜?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먼 차원의 하나님 계획을 알아버렸으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는 좌충우돌할 때도 많고 지금 당장 보이는 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 안에서 깊은 안정감이 생겨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생기다가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로 인도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안에 있는 자신감이에요. 현실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한 이해함의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말씀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 우리한테 확 넘치게 해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지혜와 계시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해 주셔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총명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가득할 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역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화평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래서 큰 평안이 임하는 이유가 여기에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기도하면서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깊은 평안함이 임해 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18절의 말씀에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 처소 자체에 굉장한 확신과 안식들이 머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필경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 결과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지혜와 총명영어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27절의 말씀에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법도에 깨닫는 거예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가지면 그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깨닫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의 말씀에 깨닫지 못한 백성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총명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세속적인 것, 습관적인 눈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영 안에 감동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마음밭이 곱게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라지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통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이라는 아들, 방탕한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랬을 때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서 막 울고 또 했을 때, 또 그 주변에 주교들 찾아 기도했을 때 울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했을 때 그 예언적인 뜻으로 마치 한나의 기도처럼 야 울지 마라, 기도하는 자식이 망하겠느냐, 이런 거 특별한 통찰들, 믿음의 통찰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전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성경을 통해 기도할 때 기독교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묘하게 이상한 뿌리들이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엉뚱한 가짜 예언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에게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돼서 세상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에 우리가 다 다루고 있고, 계시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계속 다룹니다. 성령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맨 먼저 구하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너에게 가득하길 원한다. 골로새서에 가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에게 왔던 그 천사가 정말 또 성령을 통하여 파송되어지기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 찼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언자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이해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고, 바로 그 예수의 영에 연합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늘 반대적인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주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되는 영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림 받아서 이게 구렁텅이로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깨어서 우리가 좀 살피고 이기는 그런 지혜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총명의 영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령과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선 사실은 개인적 자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 전쟁터에서는 군대가 딱 연합을 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 안에 딱 컨트롤 되어야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잘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총명, 하나님의 어떤 컨트롤, 하나님의 소통 잘 받아들이는, 그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이었어요. 전쟁의 시기에 리더십이 없다든지 컨트롤이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 곧 예언의 영의 어떤 흐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통과 컨트롤의 시스템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 어둠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에 너무나 감동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안에서 어둠들, 환경들 이런 걸 자기를 넘어뜨리게 했지만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꿰뚫어서 모든 걸 통찰하고 총명을 갖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쫙 풀어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언, 비전, 꿈, 아비가 꿈을 꿀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예언하지 않느냐? 예언의 영, 비전, 꿈, 통찰되어진 것 쫙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비가 꿈을 꾸고라는 부분에 아버지들이 꿈을 꿔야 돼요. 아버지들이 돌봄에서 한 시대적 꿈을 꿔야 돼요. 그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들이 시대적인, 우리 시대로 하면은 이 시대 안에 정말 이 한반도와 열방 전체를 향한 이 민족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서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게끔 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역사들, 하나님의 숨을 확 불어내는 시즌들이 역사의 순간순간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자기는 인생 가운데 3번의 성령 충만, 아주 기억할 만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을 불어넣는 3번의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학점 1.7, 뭐 학교에서 이제 나가라. 막 그 정도로 이제 권고 오고 하는데 너무 지쳐있는 가운데
기독 공동체, 은사주의 공동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가 그래요. 엄마는 미장원을 하는데 이렇게 처져 있는데 할머니, 이 흑인 그 마을에 할머니가 미장원에 와서 거울을 통해서 한참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종이에 써서 준 거죠. Son, 너는 지금 수백만의 사람 앞에 다닐 것이고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해준 거죠. 무슨 내가 다 맞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궁금한. 그런데 어떨까? 가을부터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뭐 이 영화 배우로 전환이 되어지고 진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는 자기가 이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순간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 3번의 성령 충만을 자기는 경험했다 그래요. 아주 특별한 성령 충만. 베드로의 시즌이 그랬어요. 늘 이러지는 않았더라도 그게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는 게 진동하고 충만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덴젤 워싱턴이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슬리퍼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침대 밑에다가 던져놓는다는 거죠. 일어나면 슬리퍼 차려고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죠. 서양식은 그렇잖아요. 침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꺼낼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게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에 충만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노타늘처럼 딱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뭔가를 돌파해야 되고 같이 경험을 해야 되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순결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그때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컨트롤로 그 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바로 이 교회의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신부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마지막 때 이러한 말라기서의 말씀에 엘리야를 보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내서. 그냥 옛날에 죽었던 엘리야가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풀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시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소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엘리야의 영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또 어둠을 직시해야 될 그런 시대이기도 하다는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게 기도하니 3년 6개월을 비가 그쳤다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대적들, 아합 왕 앞에서 450명의 바알과 400명의 아세라 예언자들 앞에 홀로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생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 침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합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이세벨의 영, 이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약하고 분위기에 아주 쉽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뒤에 이세벨이, 아합과 이세벨이 다 연합을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둠의 역사들이에요.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루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방식,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묵상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좀 다른 사람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삶 안에 이런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서 이걸 잘 뽑아내서 좋은 맛이 돼야 돼요. 30, 60, 100배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없는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일단은 이 이세벨과 아합이요 기가 막힙니다. 자세히 보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탐나가지고 아합이 저거 좀 갖고 싶은데 가서 야 너 나한테 좀 팔아라 했대. 안 판대. 조상이 유업이고 나 그거 팔 수 없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끙끙 앓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요게 내 소유가 되냐 아니냐 이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세벨이 가만 보다가 왕을 조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갖게 합니다. 내가 갖게. 그러면서 누명을 확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뺏어버려요.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이세벨의 영은 자책감도 없고 컴패션도 없고 동정심도 없어요.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속의 영이 그래요. 세상에 나가면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교회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 총명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힘에 사로잡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힘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언의 영에 충만할 거냐? 아니면은 이러한 조종하고 자기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골치 아픕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게 아파만 하는 거죠, 진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기 안에 인간적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사람들 안에서 자기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묘한 막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흔들어 놓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처럼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교회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열매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들 흔들고 목사님들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흔들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일들에 동참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됨보다는 이게 내 이익이 되나 아니나 이 생각 가운데 내 영향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보다는 그냥 내 마음 좀 편하려고 조정하고 흔들어버리고 비난하고 꺾어내려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영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주시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무엇보다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연결돼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후의 등장이었어요. 엘리야에게 사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망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 너 혼자 힘들었지? 이제 너 다음 사역하면서 엘리사가 그 일 할 수 있도록 해라. 예후한테 기름 부어라. 그런데 부었게요? 안 부었게요? 안 부었어요. 아람에 가서 또 이 한 사람한테 또 기름 붓고 예후한테 기름 붓고 이쪽 왕 저쪽 왕에 다 기름 부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고 엘리사에게 너희 예언의 업무를 맡겨라 하게끔 해라라고 했는데 엘리사한테만 했어요. 그 겨우겨우 했어요, 사실은. 자, 이 하나님의 뜻에 깊이 순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쫙 풀어내는 사람이었으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엘리사, 우리는 그렇게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취약하는데, 우리일까 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엘리야 안에는 문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는 엘리사가 또 받았어요. 네가 이 기름 부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라 그랬는데 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래요. 물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 부은 건 누구였냐면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에요. 엘리사 안에 있는 생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냥 기도해주고 머리에 기도해주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성령, 하나님부터 기름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서 공부하고 있는 이 생도에게.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으면 생도까지 그냥 들었어. 그냥 가서 좀 해라.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은 싸움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선지생도가 젊으니까 마음 안에 뜨거움이 생기니까 가서 기름 붓고 순종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예후가 갑자기 담대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세벨 나와. 예후가 그 전에 이제 물론 아합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누가 있는 그 성 위에 거기 누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이세벨 던져서 죽여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같이 설 사람 누구냐? 너무 간단해요. 그냥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끝이에요. 허무해요. 그 앞에 엄청난 위대한 종들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 스토리가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가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때 그래요. 삶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세력들과 어떤 삶 안의 태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관계들이 있는데 이것과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그냥 뭐 살지 뭐. 귀찮게 힘든데 그냥 이렇게라도 그냥 평화를 갖고 살지 뭐 라고 하면서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세벨적인 요소, 아합적인 요소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강하게 서서 우리가 대항할 필요가 있어요. 대항한다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는 막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는 분명히 조언이 필요해요. 어떤 조언이냐?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깎아내린다든지 함부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순간순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세력 형성, 잘못된 영향을 만들려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은 투쟁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아내를 깎아내리고 가족들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뒤에서 막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습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뒤에서 아무 포지션이 없지만 막 자기 욕구대로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계속 난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따라가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교회와 가정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부모들을 황당하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해, 애들이.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그런 고집스러움과 부모를 당황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 바로 그런 것들이 세속의 영들이 틈타게 하는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도록 내 마음 안에 두 마음들이 생길 때 있잖아요. 다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갖고 예언의 말씀이 다 있는데 요것을 세속적인 마음을 탁 품으면은 또 확 뒤집어 놓고 상관이 뒤집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정말 인내하지 어렵지만 잘 견뎌서 결국은 다 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걸 택합니까? 여길 택할 거라 이론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꼭 깨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기름 부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어야 돼요. 먼저 그 감정이나 위협함에 나 겁난다라는 지레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깊은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먼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알고 나 죽게 생겼는데 죽는다라고 판정하기 전에 내가 좀 무릎 좀 꿇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총명의 영이 임해요. 이건 괜찮다. 이거 꼭 경험하고 넘어가면 이긴다. 네가 왜 그렇게 인간적인 수를 쓰려고 그러냐. 옛 방식대로도 살아가지 마라. 너 왜 이거를 그대로 가만두냐. 네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 틈타 있다면 하나님이 붓고 싶어도 부으면 다 깨져 있는데 다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깨어진 부분을 잘 기름이 새지 않도록 잘 봉합하고 깨끗하게 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준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6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세벨의 영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야단을 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야단을 쳐요. 세속의 영에 이걸 이렇게 표현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니 간음한 자들과 함께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너희들 죽음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하나님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게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왜 처리하지 않느냐? 이걸 이렇게 두었다가는 내던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갔다가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한 경계하고 너희들 같이 죽음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큰 위협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싸우고 지켜야 될 거예요. 싸우고 이겨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거 괜찮아, 냅둬,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게 없어야 된다. 명백하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시고 총명의 영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또 성령 충만한 시즌에 다시 인용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즌이 그 시즌이다. 성령의 시즌. 우리 노래도 하잖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연결되어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큰 평안과 힘이 나타나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향해서도 그래요. 어저께 통일 이제 아카데미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대 안에 이런 정말 엘리야와 같은 영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세벨의 영이 두려움으로 영향력을 잡고 안 놓으려고 그래요. 분열을 계속해서 붙들게 하고 영향력을 갖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세벨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미래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 이거 어렵지만 이거 돌파해서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길 원합니다라고 애쓰는 것 가운데 머물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나게 하고 계속 분열케 하는 영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가정 안에서 한 가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게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 게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할 때, 이 이세벨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할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예언자 그룹들, 그렇잖아요. 엘리야와 그 선지 생도들, 엘리사의 선지 생도들, 그룹으로 함께 쫙 그 시대가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 시대는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된 마음,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세벨의 영은 떠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함께 존중해가면서 세워가면서 힘을 주면서 함께 나아갈 때 여기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세벨의 영은 우리 본능적인 것을 자극해요.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나라, 열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군대의 명령 시스템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 예언의 영, 총명의 영, 이것을 붓기를 너무 원하세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름의 소망 이해하기를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2장 2절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할 때 주신다니까요. 진짜 주신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주신다니까요. 안 죽어요. 요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친해지면 예언의 영이잖아요. 그의 영은 예언의 영이야. 예언적인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가운데 이것이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